여러분, 제가 입은 이 옷이 아프리카 옷인데 여기에 시편 18편 2절의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런 색 컬러를 입지 못하고 그러는데 지금 굉장히 극복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주려고 엄청 입었다 벗었다.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좋아요? 우리 이제 박전도사님 막 좋다고 그러네. 에릭 집사님, 네네, 반가워요. 네네, 사랑해요. 네, 보고 싶었어요. 지난주에 오셨다 얘기. 재원이도 반갑고, 재원이 맞죠? 네네네, 너무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 여성주일에, 아프리카는 굉장히 크게 여성주일을 아주 1년에 한 번 엄청나게 섬기는데, 제가 마치 그때 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사역하는 선교사, 여성 선교사 리더들이 와서 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 놀라. 아이고, 우리 재영 선생, 아이고 세상, 달려 나와서 안고 싶으네 진짜. 너무 반갑고요. 예, 우리 지난주에 인사한 거예요? 아, 그랬어요. 네, 독일에서 이제 또 얼마 있다가 하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네네. 논문 심사 때문에 잠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게 이 아프리카 여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제 선교의 이야기 또 마치 선교 주일 같이 제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성경을 읽는데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게 확 울컥하더라고요. 하늘의 상전이 계신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그 앞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종들이 상전이 있을 때의 그 자세와 일하는 자세와 이런 것들이 다르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실 때 우리가 그 앞에서 살아내는 게 얼마나 의욕도 있고 열정도 있고 바르고 정직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게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게 확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는 끈기 있게 꾸준히 계속 기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정말 여러분들의 그런 간절한 기도의 힘을 너무나 확연히 느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대단하구나, 이 큰 역사를 이룬 것은 여러분이 밑에서 막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일선에 나가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지금 여기 사역이 여기까지 큰 일들이었지만 정말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고 또 그 여성들 거기 2부 예배 때를 보니까 그냥 이미 벌써 사람들이 그냥 꽉 아래층에 차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참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많은, 목사가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너무 절절하게 사모를 하니까 그 눈빛 좀 보세요. 준영 선생이 자기도 이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45분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45분간 영어로 하고 또 통역을 45분 했으니까 1시간 반이 됐는데 그런데도 그 눈빛이 뭐 전혀 오은데 말이죠. 조는 사람, 흐트러지는 사람이 없고요. 정말 눈빛이 그 청년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이런 은혜가 그래서 쏟아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1부, 2부 예배 계속 이렇게 드려지는데 그 2부 예배 때 그냥 사람들이 서가지고 계속 아래층 그 교육관 같은 데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정말 이 엄청난 그런 조건이 안 좋은 조건, 육체적인 건강의 조건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면은 그때 막 팍팍 해보고. 그러니까 우리 준영 선생이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옆에서 제가 막 힘들어하는 걸 봤고, 근데 빨리 기도하라고 보내고 나면 얼마 있다가 제가 멀쩡하고 막 이러니까, 이 굉장한, 여러분들이 이번에 굉장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끈기 있게 정말 계속 꾸준히 기도해라, 이게 바울사도의 권면입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칭찬하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저에게 있는 영적 컬러, 색깔이, 그 영성이, 힘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울 사도는 전도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복음 전파의 길이 계속 열리도록 기도해달라. 내가 감옥에 갇혀 있든지 아니면 나가서, 감옥에서 나가가지고 석방돼서 나가서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항상 복음 전하는 일만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갈보리 채플 교회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굉장한 행사이기 때문에 짧으면 2시간 예배 드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순서를 받아보니까 17번째. 그러니까 앞에 순서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예배와는 다르게 막 또 중간에 댄스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를 어떻게, 이 분위기를 어떻게 영적으로 압도하면서 갈 수 있을까? 지금 막 여기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인데. 그래서 이제 17번째가 돼가지고 이제 제가 나갈 차례인데, 제가 나갈 때에 제가 말로 뭐 저를 소개해봤자, 그러니까 거기서 영상을 준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우리 강전도사님이 제 사역할 때는 정말, 그때는 그런 게 제일 관심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거를 찍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요긴하게 쓰이는구나. 그리고 그게 삶의 자취였기 때문에 저거를 딱 트는 순간, 이제 틀어주시겠습니다. 트는 순간 성령이 굉장히 강력하게 압도를 해서, 아까 사진에 제가 손을 번쩍 들고 설교 나가기 전에 그랬던, 이제 불을 꺼주시고요. 잠깐. 네. 이 영상이 나가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및 찬양이 흘려 퍼지는데 완전히 성령께서 확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눈물의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은혜가 엄청나게 밀려왔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족 방에 제가 이렇게 분위기가 도저히 이게 잡힐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이 영상이 나가면서 성령께서 저를 덮으셨다고 제가 안나방송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했더니 그렇게 이제 적고 저 영상을 올려줬는데, 그 함관사가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게 이제 제가 카톡방에다 올린 건데, 제가 지금 안 보여서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아멘. 그때 저 글을 받고 제가 너무 강력한 은혜가 다시 밀려왔습니다. 주님으로 가득 찬 한 사람, 그게 저였다는 것이 가족들에게서 받은 저희 가장 큰 선물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것이 메시지가 되어서 이제 사실은 이 갈보리 채플 그리고 현지 학교에 가서 배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토고의 그 긴 땅에, 그 먼 땅에 보내신 이유는 사실은 그 이튿날 아침 떠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 하나 때문에 저를 보내신 거예요. 갈보리 채플에서도 현지 사역에도 또 여러 아이들을 돌보고 이런 것도, 그런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하나님은 저에게 마지막 날 오는 날, 떠나는 날 예배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은 아마도 우리 준영 선생 혼자만 그걸 지켜봤고 그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주님으로 가득 찬 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나눴는데, 그 강력한 기름 부심이 팍팍 돌아지는데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으로 가득한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김경수 선교사님한테 제가 이 얘기를 문자로 보내고 이 영상을 보내면서, 정말 이 르완다 신학교에 우리 강전도사님이 건면해가지고 그 신학교에 미디어 학과를 개설하면서 이제 지금 인준을 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다 우리 전무님이 이렇게 다 만드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름 부시고 역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살아계신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르완다 신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창조적인 감각으로 생생한 역사를 다 담아내기를 축복한다고 제가 그렇게 선교사님한테 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 열정이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너무 크신 거예요. 저는 이게 딱 선교지에 가면은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두 거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거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가면은, 여러분 이게 화면으로 보니까 지금 옷도 멀쩡한 것 같고 그렇지만 아프리카 환경은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기 우리 최성 교사님 계시는 사막같이 옷을 다 벗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다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음식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이제 제가 갔다고 이제 달걀도 넣어주고, 달걀 단백질 넣어주고, 생선 한 마리 이렇게 넣어주고서 이제 이번에 그렇게 나갔는데, 그게 이 아이들이 받아가지고 먹지도 않고 가지고 있다가 제 기도 받고 사탕 하나 받고 이러면서 이제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먹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한 밥이 한 2공기 정도 양 정도 이렇게 조금 큰 그릇 퍼서 주면은 그릇 하나씩 뭐 깡통 비슷한 거 가져와가지고 받아가지고 안 먹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여러분. 안 먹고 다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집에 가서 그거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제 이번으로 끊어진 달이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를. 그래서 이거 하는데 이 몇백 명 지금 계속 교실에 학교에 가서 하는데 몇백 명. 그래서 저희가 다 막 털어서 달러 있는 거 다 털어서 이거 식사 애들 해주라고 그러고 왔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많이 오면서 마음이 아프면 생각해요. 왜 이렇게 인생이,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우리 어린이들이, 그래서 우리 애들을 꼭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 애들을 꼭 데리고, 그런데 이 눈빛이
근데 이제 제일 가슴 아팠던 게 여기 초등학교에 가서 밥 시간을 주려고 이러니까 큰 애들이 있죠. 한 우리 희성이 정도만한 고등학생 애들이 고등학생 된 것 같아요. 그 애가 한 애가 와갖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현지어로 말을 하는데 눈치가 그래요. 너는 여기에 해당 안 된다. 가라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참 가슴 아프잖아요. 그 사춘기 그 큰 애가 자존심이 다 상할 텐데 요만한 애들 틈에 껴가지고 밥을 받으려고 그 줄을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근데 막 가라고 이제 하는 눈짓으로다가 막 설명을 하고 얘는 자꾸 이렇게 해서 저하고 눈빛이 딱 마주치길래 오라고 그래갖고 제가 생선 큰 거를 골라주고 계란 주고 이제 그렇게 갔어요. 참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 한국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애들 틈에 껴서 그 큰 아이가 다 그 무안을 당하면서 그 이제 제가 그걸 못 봤으면 그냥 쫓겨났으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평생에 이 먹는 거 앞에서는 참 이게 상처가 깊잖아요. 무안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먹는 거는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왜 이렇게 갔나 또 저는 일상에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잊어버리고 또 살겠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고릴고리 구석구석 골목골목마다 아프리카의 환경이 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걸 다 보고 계실 텐데 우리는 이렇게 부유하고 입맛 없어서 안 먹고 버리는 게 음식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이나 그 한 끼 먹고 정말 이 냄새 나는 옷을 입고 이런 애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가치는 똑같으니까 생명값은 똑같이 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다른 예배 드릴 때나 다른 거 할 때는 구제할 때는 가난한 사람은 조금 좀 덜 내도 된다. 아니면 예배 드릴 때도 뭐 밀가루 내라. 돈 있는 사람은 짐승 잡아라. 이런 거 있지만 생명값을 낼 때는 똑같이 내라는 거예요.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천하고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귀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이 우주에 지구상에 이렇게 가난한 아이들을 남겨두시고 우리는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지구상에 이렇게 굶는 사람이 많은데 너희들은 어떻게 행동하나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려고 남겨두시는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만 먹고 잘 살고 우리만 배불리면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나눠야 돼요. 하나님 옆에는 똑같은 가치가 있는 생명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눠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저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저 음식을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막 마을에서 이 아이들뿐만 학교에 이제 오늘 급식 준다 하니까 막 아이들이 막 청년들도 막 다 몰려와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게 막 나는 다 주라 그러고 막 애들 먼저 주고 남은 거 줘야 된다 그러고 그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 반드시 정말 저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라고 이거를 주시는 거구나, 나누라고 돈을 주시는구나, 이거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제가 막 마음 아파서 오는데 그 마음을 확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외인을 향하여서 지혜롭게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외인을 향하여서 지혜롭게, 불신자를 향하여서 될 때 지혜롭게 행하라.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나 예의적으로나 언어나 모든 면에 덕이 되게 행동해라, 이런 뜻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오늘 이 사진에 나왔잖아요. 성실의 아이콘이라고, 폴이라고 다 그 칭찬을 하는 그 선교사님. 쟤는 정말 너무너무 부지런하고 그렇다고.
근데 이제 그날 이제 4층에서 제 숙소가 4층이라서 이게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이제 폴 보고 이거를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가방 도와달라니까 이제 폴이 이제 그 가방들을 다 내려왔는데 올 때는 다 빈 가방인데 이제 뭐 빈 가방이 또 들고 이랬으니까 그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으니까 이런데 그 내려와 가지고 제가 1층에 내려와서 보니까 거기 사진에 나오는데 그 주황색 빌려간 그 캐리어를 막 닦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게. 이 폴의 눈에는. 그래서 내가 폴 막 제가 그러니까 이게 알고서는 그냥 그걸 한번 그게 뭐 안 닦아지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막 그걸 한번 닦아보려고 막 닦더라고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제가 폴을 데리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게 정말 저는 너무나 배운 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보다 못 살고 우리보다 좋은 옷도 못 입고 못한 환경에 살고 배고프고 그런 거 있지만 우리 그 마음 자세나 이런 모든 것들은 너무 깨끗하고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너희들이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매사에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낭비되는 시간이 없이 가치 있는 시간을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낭비되는 시간이 없이 가치 있는 시간을 만들어라. 여러분 광주에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의 묘지 사진 한번 올려줄까요? 이 사진을 받았어요. 그 다음 사진. 예, 저기에 제 뭐라고 된 제가 읽어드릴 수가 없네. 뭐라? 네네. 예, 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네, 또 있나요? 여기에 영혼도 웃게 하라고 하는 그 묘지에 그렇게 글이 돼 있고 맨 앞에 1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당신들은 죽음으로써 살았습니다라고 저기 써 있어요. 당신들은 죽음으로써 살았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지금 850여 명의 적혀 있는 그 순교자들인데 이들은 육신은 죽었지만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살았던 순교자는 이곳에 이름이 적혀 있는 850여 명의 사람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의 신사에 절하지 않았으며 또한 무신론 공산주의 사상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의인들입니다. 호남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나온 땅입니다.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는 1791년 금산군의 윤치중, 권상현 등이 제사를 거부하다가 그리고 개신교는 창편옥 옥가의 이수정이 1886년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돌아와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3.1만세 운동 시기에는 많은 평신도들이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애국을 외치다가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기간에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감옥에서 삼위일체 신앙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시기는 한국 전쟁을 전후한 시기입니다. 민족 상쟁의 아픔 가운데 호남 기독교인들은 집단적인 순교를 당합니다.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도서지방에서 일가족과 전 교인이 함께 순교하였습니다. 순교는 손양원 목사가 지적한 대로 첫째가 하나님이고 둘째는 이웃이고 셋째는 나 자신이다는 정신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굳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이 돌판에 새겨진 이름들은 우리 후배들에게 여러분도 우리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의 삶을 사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분들은 죽었으나 살았습니다. 아니 영원한 우리 신앙의 표상으로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더 내 인생은 가치 있는 삶을 살리라고 확실히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모두가 다 선교를 나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는 가치입니다.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는 가치는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하다가 뺨을 맞고 무안을 당하고 이런 것이 순교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 쉬운 걸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얼마든지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취하고 싶으면 취하고, 여행하고 싶으면 하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환경에서도 아무런 가치가 없이 한다면 훗날 하나님을 어떻게 뵙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뵙겠습니까? 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정말 저렇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제가 너무나 감동적인 얘기가 있는데, 그 현지인 중에서 너무 아주 뛰어난, 이 총명이 뛰어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오면서 누구는 완전히 고등학교 공부를 A+도 해가지고 어디를 보내야 되겠구나, 막 이런 마음이 들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 이 기술이 아주 뛰어난 거예요. 이 폴도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막 조경은 조경, 막 고치는 것부터 막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형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쪽에서 와가지고 너 여기 와서 일하면 집도 주고 네 아이들 학교 학비 다 대주고 다 해줄 거다. 막 좋은 조건을 스카우트 제의를 다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 기독교인인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땠을까? 하나님이 혹시 거기 가서 선교를 하라는 게 아닌가,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본질은 그렇게 좋은 조건에 혹하면서 합리화를 시키면서 내가 한번 기도해봐야지, 막 그럴 수도 있지 않게, 순수하지 않게. 물론 순수하게, 아니 내가 왜 저기서 콜링을 해? 내가 그러면 거기 가서 이렇게 하나,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순수하지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물질과 명예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처럼 나 기독교인인데 내가 어떻게 니네 이슬람에 왜 가? 그 한마디로 그냥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자기 기독교인이라는 거를 당당하게 밝히면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져야 됩니다. 정말 이 전 세계 중에서 한국만큼 잘 사는 곳, 편리한 곳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인터넷도 느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에도 너무 인터넷이 느리니까 우리나라보다 덜 노출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빨리가 너무 잘 되니까 다 미디어에 노출이 돼가지고, 예배 때 보면 애들이 이게 앞에서 목사님 설교하면 뒤에서 이거 보고 있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슬프고 너무 불행한 일입니다. 훨씬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들이 복된 영혼이에요. 저는 그게 확실합니다. 그 육신 조금 불편하게 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80년 90년 살면 끝이에요. 어차피 영혼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환경은 굉장히 불행하고 위험한 환경에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해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그날을 생각해, 가치 있는 인생으로 가치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확실하게 확고하게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프리카의 그 소중한 영혼들이 결코 우리의 동정의 대상이 아닌 것을 잊지 말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동정의 대상인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 험악한 속에서 영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찬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깨닫게 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